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이 추장직을 물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느 날 추장은 자기 아이 3명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사냥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추장 일행의 눈앞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아주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자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장남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파란 하늘과 큰 나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남이 대답했습니다. 큰 나무와 그 나무 위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막내가 대답합니다. 독수리의 2 날개와 그 사이에 있는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라. 막내는 화살로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킵니다. 자, 그러면 추장은 과연 누구에게 그 추장직을 물려주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셋째 아들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죠? 셋째 아들에게 추장직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장이 아들 셋을 데리고 이 산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냥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사냥감을 발견한 후에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잡았죠. 독수리의 가슴을 맞춰야 된다고. 그리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 목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많은 일로 분주하게 일을 하지만 큰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인간의 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노력할 때 의미가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 또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점도 단순합니다. 김단순이라고 합니다. 예명 같기는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그냥 달리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할 때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목표란 것이 바로 이런 거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달리기만 할 때는 그냥 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죠.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달렸을까요?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그래야지 지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단순한 글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목표로 삼은 것들 이외에는 크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죠. 회사원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담당하는 일에 성과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는 그 KPI라는 게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를 만족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일 다 잘해도 이것을 못하면 회사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목표, 목적, 이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표는 무슨 목표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목표를 세울 건데 이제는 별 의미가 없잖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래. 하지만 목표를 세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성향이나 경험을 고려해서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표대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 멀리 보이는 어떤 표적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목표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유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상급,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선한 싸움을 하고 받는 면류관,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목표를 다 이룬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상급을 향하여,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은 시간이 날 때 또는 심심할 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목표는 좀 다릅니다. 목표는 보통 좀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면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그 목표를 다 달성하든지 또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특히 신앙생활과 관련돼서는 이 목표를 잘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겠죠.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수십 년은 됐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얻지 못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복이 드뭅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죠. 예수님 빼고는. 그런데도 아직 얻지 못한 게 있대요. 이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아직까지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가까이 지냈죠.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갔고 같이 기도했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기까지 가르치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선언하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확실한 바울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죠. 바울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충분해, 이제 충분하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이제는 우리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한 권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바울이 권면이 참 우리 가슴을 우리 가슴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를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산책은 여기를 가도 되고 저기를 가도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코스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걸으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모든 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는 장례식이 2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죠? 누구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부르시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열정을 쏟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고려해서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잡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목표를 잡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들인다면 그 목표를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죠. 몸도 좀 빨리 움직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참 좋은 면이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것, 정말로 많은 목표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목표로 세우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신앙적인 일의 목표를 조금 높게 세우고 오늘부터 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목표가 분명하다고 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불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일을 하고 불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나죠, 그죠? 네. 바울의 목표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인데요, 이 목표를 이루는 것과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봅니다.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자기 지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닙니다.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잡혀서 고문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바울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더하여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신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정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러한 경력을 가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울 자신도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이 삶을 살았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집 가문을 아주 자랑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공부한 성경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가졌던 그 지식들,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렇죠? 짐을 많이 가지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자랑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뒤를 돌아보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는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뒤에 남겨둔 것에 미련이 있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랬다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전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도 있죠. 근데 잘한 일에 집착하다 보면 자랑이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죠? 반대로 잘못한 일에 집착하게 되면 올무가 되죠. 이것도 큰 상처가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하고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애굽에 살았던 그 기억들 때문입니다. 과거에 묻혀서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때의 일에 집착해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 이런 데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 이랬기 때문에요. 물론 건강 때문에 또는 하시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다시 열심히 내야 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는 새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전 일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한 성공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라고 계속 자랑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공한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방법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목표를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가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자들이 고린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상 경기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자처럼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그림을 보는 것처럼 느끼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쫓아간다는 건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그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간다는 거죠. 내가 쫓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땅에 있는 한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는 상은 그 당시에 어떤 경기를 통해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내 길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했다고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 순간을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노라. 절대로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도 하고 믿음의 도전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은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무엇인가를 위해 죽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목표요 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구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을 꿈꾸고 꼭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각 지역과 분야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서 내쳐지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셀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일본 화가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어렵죠. 화가 후쿠사이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수탉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후쿠사이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친구가 또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또 미루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친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화내는 그 모습을 보고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붓을 꺼내어 순식간에 그 수탉을 그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수탉의 그림입니다. 와, 이 친구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걸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해? 따졌습니다. 이 후쿠사이는 친구를 자기 화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후쿠사이가 3년 동안 연습한 습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결심을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노력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실패하면 또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시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면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부르시면 그 수고도 끝이 나겠죠. 바울은 전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방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때, 공적은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공적이 나타날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3개월 동안 참 바쁘게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세운 목표가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라면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모세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간다면 그 약속은 100% 유효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경주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러니까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